욕심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당연한 거죠. 욕심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마음속에서 대답하시는 대로 나쁜 거죠. 근데 이런 거 물어보는 이유는 있죠. 또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럽니다. 욕심이 정말 나쁜 건가? 아니면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어떤 무슨 뜻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요. 음식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식탐이 있다고 하죠. 제가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저러지 않을까? 어떻게 밥을 먹냐면요. 밥을 먹는데 딱 시작하면 젓가락을 탁 잡아서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반찬을 딱 보고 찍어서 자기 앞에 갖다 놓습니다. 반찬을 찌 끌어놔요. 그 다음에 그 반찬을 자기 밥그릇에 덜어놔요. 그리고 그건 안 먹고 반찬 그릇에 있는 걸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거는 킵해놓고 요거를 먹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식사하시는데 앞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떠실까요? 좀 당황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장난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예의가 없는 건가? 생각을 하실 텐데 좀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좀 당황했다가 생각해봤어요. 아, 저 사람이 일부러 흉해 보이려고 저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 생각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맛있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그걸 내가 더 먹고 싶으니까 가까이에 끌어다 놓고요. 일단 확보해야 되니까 내 그릇에 덜고요. 그거는 놔두고 확보했으니까 그 다음에 반찬 그릇에 있는 걸 먹는 거죠. 음식에 대한 욕심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마다 다 욕심을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또 들어볼까요? 그 욕심이 안 좋은 겁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운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공통적인 것은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무리하게 힘주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도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욕심낼 때. 이거 잘 쳐야지. 이거 잘 해야지. 야, 좋은 기회다. 이럴 때는 힘이 들어가요. 그거를 잘 욕심 안 내고 하는 사람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운동할 때도 욕심내면 운동을 망쳐요. 칠 수밖에 없어요. 사업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건 대박의 기회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나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달려들어서 남들이 하기 전에 내가 여기서 성공을 하리라 하고 덤벼들어서 앞뒤 가리지 않고 하다가 된통 당하는 거, 투자금 다 날리는 거, 그것도 욕심 때문이에요. 이럴 때 뭐라고 하죠? 욕심이 눈을 멀게 했다는 거죠.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 위험한 요소들이 보이는데 욕심에 이거 하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에, 빨리 해야겠다는 마음에 이를 그르치는 거예요. 안 좋은 욕심들입니다. 근데 욕심이 나쁘기만 할까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 때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봤어요. 얘가 이 녀석 봐라, 욕심 있네. 이 녀석 커서 해도 뭔가를 하겠구만. 이런 얘기 하실 때 있어요. 아이들 보면 성격이 제각각이에요. 뭔가를 가지고 노는데도 모양이 다 달라요. 그냥 놀다가 실증 내고 다른 거 하다가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어린아이인데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씨름하면서 끙끙거리면서 하려고 못하는데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울어요. 짜증나는 거죠.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보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욕심 있어. 뭔가 되겠어. 그런 욕심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욕심은 사람이 있어야지. 뭔가를 이루려는 욕심은 있어야 사람이 뭔가를 해도 한다. 이런 생각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경우에 이 두 번째 얘기한 경우를 욕심이라는 말에 그리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예로 생각한다면 나쁜 욕심과 괜찮아 보이는 욕심의 차이가 뭘까요? 무슨 차이죠?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막 먹는 거, 운동하다가 틀 잘못하는 거, 사업하다가 망치는 거,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나쁘다고 생각하는 욕심들, 친구들끼리 싸우면서 자기가 더 먹겠다고 하는 거, 그런 욕심과 이 녀석 똘똘하네, 뭐 되겠네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욕심의 차이가 뭘까요?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시죠? 생각해보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욕심이냐 그렇지 않은 거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욕심의 결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냐 안 보냐 그런 차이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식탐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을 자기가 다 먹어버리잖아요. 피해 주는 거죠. 뭔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남의 몫을 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좋은 욕심이에요.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욕심은 뭐죠? 이름 붙이자면 성취욕이에요. 뭔가 하겠다는 욕심, 뭔가 이루겠다는 욕심이죠. 이건 남에게 피해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욕과 성취욕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건 확실히 안 좋아요. 근데 성취욕은 뭔가를 하겠다는 욕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성취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뭐가 안 좋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주나요?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큰 거 같잖아요. 일 시키면 잘하잖아요. 일의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한테 맡기면 믿을 수 있잖아요. 좋죠. 근데 누가 힘들어요? 본인이 힘들어요. 성취욕이 강한 사람들은 잠 안 자면서 일을 하고요. 성취욕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시간 다 투자해가면서 건강해지면서 일을 해요. 본인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것도 그리 좋은 것만 같지는 않아요. 욕심은 대체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은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욕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욕심에 대한 생각, 관념들 혹은 성경의 말씀들에 따르면 욕심 우리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심을 버려라 이런 얘기들 쉽게 하죠. 아까 그 영상에서 너 그거 욕심이야 그랬는데 욕심 버리라는 말인데 욕심이 버려지면 욕심인가요? 자연스럽게 타고난 대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욕심이잖아요. 내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건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갖지 마라 이런 말들은요. 이것도 사실은 함정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안 갖는 게 목적이 아니죠. 운동할 때 욕심을 버려야 잘할 수 있죠. 잘하기 위한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사후의 위험 요소들을 보고 잘 판단할 수 있어요. 욕심을 버리라는 말은 욕심을 버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욕심의 대상, 목적을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 욕심은 그대로 있는데 그 방법에서 좀 똘똘하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욕심에 빠져서 어설픈 욕심 부리다가 경거망동해서 망치지 말고 침착하게 잘해서 네가 원하는 걸 이루라. 이런 말이에요. 근본적인 욕심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조심해야지 하는 이유는 뭐예요? 조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귀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거죠. 실제로 욕심을 버리라는 말은 욕심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말이고 갖고 싶은 마음, 잘하고 싶은 마음, 대박나고 싶은 마음 그거 성공하기 위한 방법이 욕심 버리는 거다. 조심해라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읽은 두 군데의 본문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욕심이 있으면 죄를 짓는다. 죄를 짓면 죽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욕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여지가 없네요. 또 잠언 28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욕심이 있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욕심이 많아서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요. 욕심은 그래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반대라는 말이에요.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안에서 복받아서 풍족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욕심 이 말씀을 봐도 욕심에 대해서 봐줄 만한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남겨놓을 만한 게 없어요. 한 군데 말씀 또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 이 본문으로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났는데 씨가 잘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욕심이 하는 일은 뭐예요? 말씀을 막아.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막힌다.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와, 욕심 부리면 안 되겠네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 남겨놓으면 안 되겠네요. 어떡하죠? 욕심은 나쁜 거예요. 죄짓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니까 이건 와, 우리 마음속에서 다 뽑아버려야 돼. 지워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될 일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아주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 대로 누가 몰라서 욕심 부리고 사나 싶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욕심 많은 사람은 그걸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만 욕심이지 내 생각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욕심 버릴 수가 없죠. 욕심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내가 욕심인지 알아도 버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욕심을 버리겠다 이 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하겠다는 욕심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뉴스를 보면요, 정말 욕심이 없어야 되는 것 같이 생각되는 분들, 목사님들, 목회자들 욕심 부리다가 무너지는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별로 욕심 부리고 가질 게 없어서. 스님들은 어때요? 수도자잖아요. 구도자잖아요. 근데 그 욕심 버리기 위해서 뭐예요? 평생도록 돌을 닦아요. 평생도록 금욕해요. 근데 그래도 다 못 버려요. 그렇죠? 우리도 불가능한 거예요. 욕심 버리기는 불가능한데 성경에서는 욕심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말씀,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욕심이 있는 자는이 아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어떠면 돼요? 욕심이 많지 않으면 돼요. 과하지 않으면 돼요. 욕심이 적다 하면 돼요. 마치 아까 얘기한 성취욕,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 적당히 있고 먹고 싶은 거나 이런 것도 배고파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욕심이 있으면 돼요. 그렇죠? 많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그걸 균형을 잡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욕심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보다 더 먼저 작동하는 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성경으로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푸는 것 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글쎄요, 여러 가지 지혜가 있겠지만 우리가 찾을 바는 아닌 것 같고요. 신앙인이라면 삶의 문제를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답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거 고민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다들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계시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 우리가 다 아까 알아봤어요. 욕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혹시 없을까? 아까 어른들이 욕심 있네 라고 했던 것처럼 혹시 성경을 막 뒤져보면 욕심에 대해서 괜찮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생각나는 부분 있으세요?
제가 일부러 욕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부분만 뽑아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생각해보세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 생각났어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욕심이 제일 많은 것 같은 사람, 전세에서 퀴즈 아니고요. 성경 이야기를 들어볼 때 이 사람이 욕심이 참 많았다. 유명한 사람 누구 생각나세요? 팥죽, 축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야곱 이야기. 야곱이 축복받았죠. 어떻게 해요? 거짓말.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죠. 엄마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도 원해서 거짓으로 이삭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에게 주는 장자의 축복,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걸 줬는데 그 기도를 받았어요. 그 축복 받은 대로 그는 이 족장들의 계보를 잇는 그 계보에 들어가게 돼요. 욕심내서 받았어요. 그 사람이 야곱이 욕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성경 말씀을 보면 알아요.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을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 장자권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형이 야, 그거 나 좀 줘.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장자권 팔면 내가 이거 준다 했잖아요. 늘 장자의 축복을 부러워했고 그것을 갖기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방법이 조금 좋지 않아서 그랬지 하나님의 축복,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걸 욕심냈던 사람이었죠. 야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욕심냈던 거룩한 욕심, 요거는 좋게 봐줄 수 있어요. 긍정적인 욕심인 것 같아요. 제가 거룩한 욕심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무엇을 향한 거죠, 이거는? 내 편함, 내가 더 갖고 싶은 거, 세상에서 내가 더 누리고 싶은 그것을 향한 욕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욕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에 대한 욕심이에요. 요거 하나는 긍정적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틀렸고 그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짓으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파라오 이집트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평생토록 고생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무리한 방법을 쓰면 부작용이 결과로 따르게 돼 있어요. 그 결과는 어디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 지워주시지 않습니다. 야곱은 평생토록 고생하며 살았어요. 축복 안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야곱이 거룩한 욕심을 내서 세상의 삶에서 축복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권의 축복은 받았지만 그 외의 일들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건질 수 있는 이야기는 좋게 생각해서 거룩한 욕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해봐도 욕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욕심, 하나님의 축복, 영혼의 것에 대한 욕심은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쭉 가면 그게 결론에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거룩한 욕심, 우리에게 거룩한 욕심이 있다면 어떤 것이면 될까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평생도록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 거룩한 욕심이죠. 나는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은혜 받겠다. 내가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예배 싫다. 나는 모든 예배에서 은혜 받겠다. 거룩한 욕심이 될 수 있겠죠. 나는 믿음이 예수님 수준까지 가겠다. 거룩한 욕심. 나는 믿음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혜와 인격적인 면에서도 예수님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여러분들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대체로 욕심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욕심은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고 다툼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고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이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욕심을 버리는 게 불가능한 것 같아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 내 마음 안에 있는 욕심 덜어달라고 비워달라고 기도하자.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좋은 답인 것 같아요. 근데 해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도 끊임없이 샘솟는 내 마음속에 욕심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데 며칠 전에 어떤 글을 읽다가 답을 딱 찾았어요. 설교인지 말씀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묵상 글이었던 것 같아요. 앱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에 다 있어요. 갓피플 TV라는 거. 갓피플은 한글이고요. TV는 영어예요. 갓피플 TV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갓피플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여주는 설교, 말씀, 찬양 동영상들 다 볼 수 있고 묵상 글들도 계속해서 볼 수 있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본 글이에요. 어떤 글을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더라고요. 말씀 한 군데 보면서 답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번역에 고린도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말씀 보이시죠?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지금의 이 영광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 영광에 비긴다면 과거의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것도 빛났다면 영원히 계속될 것은 얼마나 더 찬란하게 빛나겠습니까? 11절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도 빛났다면 영원히 계속될 것은 얼마나 더 찬란히 빛나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 내용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굳이 공동번역을 선택해서 읽은 이유는 다른 번역도 내용은 같은데 이런 느낌이 살지 않아서 공동번역으로 읽어봤습니다. 11절 제가 한번 다시 읽었던 부분이에요. 잠깐 있다 없어질 것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것 이게 대조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잠깐 있다 없어질 건 뭐예요? 그리고 영원히 있을 것은 뭐죠? 잠깐 있다 없어질 거에 생각나는 거 그거예요. 우리의 생명,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일들이에요. 그게 잠깐이라고요? 요즘에 100년까지도 가는데요. 잠깐이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시간 하고 비교하면 아무리 길어봐야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영혼은 끝이 없는 것이고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상대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의 것들도 이렇게 좋은데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이 얼마나 더 좋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맞죠?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생각은 들지만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의 것들이니까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가피풀 TV 앱에서 읽은 그 글에서 어떤 한 얘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이야기예요. 어린애가 아빠한테 말합니다. 100원만 줘요. 100원만. 여러분들 아련한 옛 기억에 엄마 아빠한테 부모님에게 그랬던 것 같지 않으세요? 100원만. 단위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10원이었을까요? 오래되셨으면. 어렸을 때 10원으로 뭐 살 수 있었나요? 어쨌든 세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0원만이라고 했던 그 말. 아빠한테 100원만, 엄마한테 100원만 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뭘 알아요? 100원의 가치를 아는 거죠. 100원 가지고 가게에 가서 100원 이하 하는 뭔가를 사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100원대의 조그만 그 먹을거리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6년 전에 있었어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모르는 게 있어요. 500원의 가치를 몰라요. 젊은 분들은 옛날에 지폐로 된 500원짜리 못 봤죠. 옛날에는 500원이 지폐였어요. 지금은 동전이지만. 비슷하게 생긴 동전이에요. 100원짜리 동전, 조금 큰 500원짜리 동전. 애가 100원만 들어갈 때 아빠가 주머니를 뒤졌는데 주머니에 100원이 없고 500원짜리가 있어요. 좀 아깝지만 5번 줄 수 있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줬어요. 줬더니 얘가 어떻게 해요? 500원의 가치를 모르는 이 아이는 울어요. 100원이 아니고 500원이니까. 이 500원 가지고는 뭘 해야 될지 몰라.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원하고 비슷한 유상품일 뿐이에요. 나는 100원이 있어야 돼요. 100원 달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100원 그러면서 500원짜리 집어던져요. 아이들 많이 그렇게 하죠. 딱 100원의 가치만 알고 500원의 가치를 모르는 수준에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답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쉽게 알 수 있어요. 돈은 100원만 있나요? 500원도 있죠. 더 크고 1000원도 있죠. 10,000원도 있죠. 더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동전이 조금 다르다고 가치를 모르는 아이가 지폐를 주면 그게 훨씬 더 큰 거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어른이 돼서도 똑같아요. 돈의 가치는 아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500원짜리 주고 1000원짜리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큰 복,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셔도 받을 수 있나요? 원하지 않으니까 못 받죠. 나는 100원짜리 내 눈앞에 보이는 요거만 원하고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큰 걸 줘도 하나님 이게 아니고 요거요, 요거. 내가 원하는 요거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뭐 1,000원, 10,000원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장 귀한 것. 그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걸 귀하게 여기고 살고 있나요? 말로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세상에서 복도 받았으면 좋겠다. 내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 아들, 내 딸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달하고 싶어 하죠. 그건 정작 영원한 것, 가장 큰 것의 가치는 모르는 거예요. 500원 주면 그걸로 100원짜리 5개를 살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1,000원을 주면 10개, 10,000원을 주면 100개가 맞나요? 10,000원이 어쨌든 더 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만 어른들은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눈앞에 있는 축복만 바라면서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자, 답이 뭘까요? 제가 쭉 오면서 얘기했어요. 욕심이 이건 나쁘고 버려야 될 거, 우리를 망치는 건데 고민이다. 왜 버릴 수 없습니까? 욕심은 버려서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요. 더 큰 거, 그죠? 100원밖에 모르던 아이가 더 큰 돈의 가치를 알면 더 큰 돈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500원이면 100원짜리 5개가 되잖아요. 더 큰 가치를 두고 욕심을 갖는 거죠. 그럼 어떤 방법이에요? 가장 큰 것을 욕심내면, 가장 큰 것을 바라보면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은 저건 괜찮은 거예요. 그건 내가 갖지 않아도. 그리고 가장 큰 것을 가지면 작은 것들은 이미 가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영혼의 복을 추구하십시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 그것에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복을 욕심내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전혀 부럽지 않게 됩니다. 나는 가장 좋은 것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답은 나왔어요. 가장 큰 것을 욕심내면 된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구원, 그게 우리가 욕심내야 될 거다. 이게 답이에요. 어린아이가 100원을 모르다가 조금 더 지나면 그 몇 달 안 가요. 조금 더 지나면 500원, 1,000원, 10,000원 다 알게 되죠. 그 단위가 커진다고 달라진 걸까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해야 내게로 오는지 그 작용, 그 원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큰 돈이 크다는 거 알아도 그걸 나한테 오게 할 수 없으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단위만 커지면 가치만, 커지는 가치만 알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의 지갑, 엄마의 지갑에서 돈이 나한테 오게 하려면 뭘 움직여야 돼요? 아버지의 손, 어머니의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죠? 아버지 보기에, 어머니 보기에 기특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런 행동이 지갑을 열게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어디예요? 아버지의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연히 나한테는 흘러올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그렇게 사는 거지, 야 시원하다 라고 할 수 있는 삶.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우리가 영원한 복을 소유하는 가장 큰 것을 소유해서 세상의 것들 다 별거 아니게 보이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있습니다. 마음속에 요 생각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것을 추구하자.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긴 것, 영원, 그것을 추구하자. 그 생각을 하면 욕심을 버리지 않아도 사소한 욕심들을 우리가 우습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